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수요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적합한 마음이 되며 또한 우리가 중언부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하시고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인생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능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 삶의 영육간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공경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힘입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다루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에 이제 유다에 거하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던 유대 백성의 아들로서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몸은 그 바벨론에 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경건한 유대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문화의 속에서 살았고 또 성장했던 인물인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큰 성공을 이룬 그러한 인물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날로 치면 백악관에서 일하는 그런 스태프들, 또 혹은 비서실장 정도의 상당히 높은 직책을 소유한 제국에서 성공을 거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중 하나였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예루살렘과 또 그곳에 남아있는, 포로로 붙잡혀 오지 않고 또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가 비록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못했고 또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먼 그런 이방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살아갔던 인물로 보입니다. 하나니의 대답은 참 충격적인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동족들이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서 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채, 또 회파되고 불에 탄 채 그대로, 정말 황폐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하고 또 슬픔 가운데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인물인가를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그런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만도 한데,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에 그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시작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을 읽어보면요, 5절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가장 근거리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간의 그 왕들이 어떤가, 얼마나 그들이 영예를 가지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또 자신의 기분이 상하게 되면 어떠한 난폭한 행동을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왕의 심기를 거스린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엄청나게 두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그는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무를 감당하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남은 삶들을 그렇게 신실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지식 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기도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 영적인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특징은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그 조상들의 허물과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6절 말씀이 그 기도인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먼저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신 그 경고가 자신들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신명기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끌어안고 또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회개한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예를 기억하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인데,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을 또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달아보신다면 정말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 뿐만 아니라 10절에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요,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를 헌신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은혜를 얻어 자신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2장으로 가보면요. 2장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4개월의 그런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슬퍼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장 2절에 보면요.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그 수심, 근심을 알아채면서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그 성공한 그 위치, 그 지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용하셔서 자신을 써주시기를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여서 자신을 써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지위,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부담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성공에 취해서 그렇게 자기 행복과 자기 가족의 행복과 그렇게 세상적인 높은 지위, 성공을 그렇게 만족해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갈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수심에 근심에 차서 하나님 앞에 울며 또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벽을 다시 중건하고 또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왕 옆에서 출세와 성공을 바랬다면 아마 페르시아 왕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출세하기를 원하는데 왕 옆을 떠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간청하고 또 서신을 써서 그곳에 가서 성벽 건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랫동안 또 총독으로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열렬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우리가 비록 높은 지위나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고 또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자녀들의 안위와 행복과 성공만을 바라며 그렇게 평범하게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렬히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끌어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 그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살아왔던 그 동일한 한 해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힘써 구하며 영적인 일들을 힘쓰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성도들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의와 또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그런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하게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약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